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은혜로 다윗의 가문이라. 은혜로 다윗의 가문이라. 다시 한번 은혜로 다윗의 가문이라. 은혜로 다윗의 가문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6월달 되면 좀 애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있어야 사회가 있고, 사회가 살아야 가정이 있고, 가정이 있어야 우리 보금자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눕기서를 통하여 가정의 달을 통해서 그게 다 왔는데 1장, 2장, 우리가 3장을 우리가 맞지요. 마침 우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연히가 아니고 마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속된 말로 풍기박산 가정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자들만 있을 때는 죽을 것만 같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또 아버지 그 믿음을 찾아 그 눈을 어디로 돌르냐, 기름길로 갔다가 또한 이민 갔다가 배고픔을 이겨보고자 내 생각으로 기름길을 가다가 그 기름길이 또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찾으려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만남으로 또한 은혜로 만드사 그 조각난 집을 하나하나 깨매고 하나하나 돌담을 싸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험난했던 그 길, 먹을 것도 없었던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또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한 우리들이 보기에는 금방 굶어 죽고 그 같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6대 세상 것을 버리고 이제는 그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눕과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길을 헤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는 그 멀고 먼 터널 또한 보이지도 않았고 잡히지도 않았던 그 길이 이제는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 유력한 자, 배력 있고 미애심도 많고 사랑이 많았던 그 보아스를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서 이제 4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잃었던 그 기업을 우리 하나님은 찾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유력한 자 1순위가 있고 또한 이 기업물을 짜는 보아스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4장 1절에 봤더니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은 건 뭘까요? 그것이 기종한 자리, 재판소, 또한 모든 사람들, 증인들이 있어서 그 기업물을 자를 돌려주는 그런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시청, 또한 주민센터, 구청, 그런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성문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순위가 만납니다. 그래서 1순위를 통하여 네가 기업을 살래 아닐래 그러면서 내가 기업을 사놓으면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포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장로 1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기업물을 자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기업물을 자 1순위가 신을 벗습니다. 그 신을 벗는 것은 전례가 나는 이제 내 것을 포기하고 이 기업을 나오미 가문에 또한 그 모든 엘리멜렉과 모든 자손들은 없지만 그래도 그 더 뒤를 이을 나오미 또한 제일로 큰 룻을 통하여 그 기업을 이어주려고 보아스가 자기 모든 손해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이 기업물을 자와 대화를 합니다. 그럴 때 이 1순위가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11절 12절에 봤더니 이제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정산이 되고 그 모든 기업이 이제 룻 가정에 나오미를 통하여 룻 가정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기업을 다 물려주므로 이제는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내 며느리, 내 딸은 안식할 곳을 편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곳을 찾는 중에 보아스를 만나. 이제는 멀고 먼 터널길, 고생이 많았던 룻, 그 이삭 죽던 그 모든 과정도 끝납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런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소명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나엘과 레아처럼 그런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상속자를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본받아 그 길을 오면서 이제는 뭘까? 빛으로 인도하고 회복됩니다. 좋은 재력가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또한 육신의 고통도 좋았지만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듯, 물론 숱한 고생도 있고 고난도 있었고 산도 있었지만 믿음의 순종으로 그 길을 올 때 하나님은 모든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그런 족보로 여러분 듯 이방 여인을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로 다윗의 가문이라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오아시스 사무실도 앞으로 세계가 부러워하고 한국이 부러워하는 그런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끄십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침 우연히, 그거는 세상 단어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침 우연히를 그냥 세상 단어로 안 쓰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시려고 그런 아픔도 주셨고, 그 아픔을 누가 했냐? 우리 사람이었어요. 흉년이 되니까 우리 갑시다.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은 내 고향 땅에는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모압 땅으로 갑시다. 근데 선택을 해도 완전히 안 좋은 선택, 모압과 그런 뭐랄까 이스라엘 왼수로 거리 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 모든 은혜로 갑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했을까? 1장에 봤더니 어머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님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믿음을 본받는 그 믿음의 순결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40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들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나는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기업을 되찾게 하시는 것도 믿음이요, 또한 우리들이 상 주시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가? 여러분 보아스는 책임을 완전히 완수합니다. 왜? 약속했잖아요. 계속 2장 3장에 보면 기업 물을 자 내가 해주마, 기업 물을 자 너는 효심이 가득하니까 나를 따라와라 하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나면서 나오미 고백이 성취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누다 바라보며 우리가 간망만 하고 있자. 그래서 그 성취하신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옵니다. 어떤 데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성문으로 제일로 중요한 대로 재판송으로 올라갑니다. 누가? 보아스가. 여러 가지로 다 모든 것을 접어요. 자기 할 일, 자기 모든 업무를 접습니다. 누가? 보아스가. 왜? 그 업무를 책임하기 때문에 내 일은 잠시 머무르고 그 가련한 여자 룻을 기업으로 물려주려고 다 전폐하고 접고 성읍 가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목에야 이리 와서 앉아라. 누가? 제일로 기업의 1순위가 누구냐면 그 마을의 유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로님 10명을 그 성읍에서 장로님 10명들도 그 성문에 다 앉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 앉아, 또한 장로 10명을 다 앉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이래서 기업 물을 자가 2순위인데 당신이 적번이니까 이 기업을 물으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서
나오미 보아스 그 가정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상에 모함 여인 룻에게 올려주고 싶습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됩니다. 비록 아들들은 죽었지만 여기 며느리가 있으니 그 기업을 그 손에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내가 손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그 땅을 사야겠다. 그렇지만 그 사놓으면 내가 이익이 된다. 그래서 잠깐 자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걸 사놓으면 내 것이 되고 또한 모든 부동산 값이 오르면 내 것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포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그 일손이 포기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무르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포기를 해요. 6절에.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순위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럽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려거니와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은 이스라엘을 증명하는 이 10명 중에 있는 전례다. 그래서 그거를 그분한테 포기각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을 벗어요. 그 누구한테 줍니까? 이웃에게 줍니다. 그 신을 벗는 건 나는 이 모든 기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웃에게 주니까 당신들이 보시옵소서. 그리고 그 재판석에서 10명의 장로들이 보는 데서 신을 벗어요. 1차가 됩니다. 모든 책임을 완수하는 보아스. 그걸 뭘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 모든 절차가 순리가 다 끝납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그 모든 기업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기업 모를 자가 안 되면 여러분 내입이 신명기에 희년 제도가 있어요. 왜? 그때 희년이라는 건 77은 45, 50년이 돼야 그때서 찾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희년의 제도를 벗어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효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1순위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취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뭘까? 기업의 열매를 맺게 해줘요. 그래서 9절에 그럽니다. 보아스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에요. 있던 모든 것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럽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내가 산다. 그리고 나의 아내로 맞이한다. 그리고 죽인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누구? 룻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이 순종만 하면 주지 말아게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준 줄 믿습니다. 보세요. 모든 책임을 누가 보아스가 다 감내하면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래요. 저는 이제는 저 모함 여인은 그 가정의 기업이 됐다. 그러나 내 아내로 나는 삼는다. 그러니까 너를 갖다부터 하지 말아라. 그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보는 데서 그냥 저 아내를 내 아내로 그 이방 여인을 내 여인으로 숨겨놓은 여인이 아니라 떳떳하게 기업을 물려주고 또한 저 여인은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그럽니다. 얼마나 책임이 강한지 11절에 봤더니 자 우리 11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4장 11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에 세운 나일과 내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 에브라트는 창세기 48장 7절에 거기서 축복 속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모든 어려운 기업 그 1순위도 포기하게 하신 하나님 그 책임을 믿음으로 감내하는 여러분 보아스 중간 역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모든 방패가 되어주잖아요. 저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내 아내다. 그래서 나일과 레아가 같은 형제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의 큰 마누라가 레아고 두 번째 가장 사랑했던 여자 누구? 나일.
그런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내가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 그런데 이제 유다 아들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큰 며느리가 다말이야. 그리고 큰아들 둘째 아들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근친상간 수원제도 결혼이 있었어요. 그 뭘까? 가까운 내 가족끼리 결혼하는 근친상간 수원제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시대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큰아들이 죽고 내 신랑이 좋은 둘째 시동생한테 들어갔더니 그 둘째 시동생이 형수를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 애를 못 낳아서 그냥 땅에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있는데 유다가 그럽니다. 다말을 부릅니다. 다말아, 너 이제는 저 셋째 아들이 클 때까지 너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그렇게 시아버지가 다말한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이제 친정에 가서 혼자 몸으로 기다려요. 그런데 세월이 셋째 아들이 장성했어요. 그래도 그 아들을 안 줘요. 그러니까 다말이 완전히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창녀로 둔갑을 해서 시아버지가 그 여자를 바뀔 때 거기서 다말이 그 모든 수치 칭표를 무릅쓰고 시아버지하고 잡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도장, 끈, 지팡이 그 세 가지로 그 정표를 하고 하루 저녁 자는데 이제 히람이라는 그 유다 친구가 어느 날 다말을 봤더니 다말이 배가 불러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다에게 그럽니다. 이 유다 친구, 내가 이래서 다말이라는 친정 동네 갔는데 혼자 수절하고 있을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더라. 그러니까는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자기 며느리한테 갑니다. 다말을 부릅니다. 너 뱃속에 있는 애가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다말이 그럽니다. 지팡이와 끈, 도장 세 가지를 내놓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뱃속의 아버지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유다가 기절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말아, 진정 너는 나보다 낫구나. 그러면서 다말한테 미안하다고 시아버지가 여러분 무릎을 꿇어요. 그게 창세기 38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다는 확인했기 때문에 돌아가고 다말은 그 수치, 더러움을 다 감내하면서 여러분 왜 그랬을까? 계보를 이으려고. 누구? 다윗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반열에 올려가려고 남들이 볼 때는 욕도 많았고 손가락질도 많았지만 모든 수치를 예수를 바라보며 다말은 여러분 참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 베레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애가 세라. 근데 베레스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그렇게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조건으로 여러분 이 다말에게 우리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수치 모든 더러움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더러움 모든 것을 참고 예수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갔던 여러분 다말이에요. 무조건 손가락질 하기 전에 왜 다말은 그 길을 선택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여러분 다말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상속자를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 유다에게 낳아준 그 베레스 그런 다윗의 그런 가문으로 세워주려고 이렇게 간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가문이라 그 말씀을 우리들은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 또한 기생룻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기생납은 그 집을 예수 그리스도로 계보로 올리려고 모든 것 매국노 어쩜 그 더러운 가문을 모든 것을 수치를 무릅쓰고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 모든 여리고성은 무너졌어도 그 여리고성의 한 가정 나압은 믿음으로 여러분 그 나압의 가문을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시고 나압이고 모든 이게 다말은 마태복음 1장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 예수님은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가문이라, 그리고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감내했던 보아스, 또한 그 기업의 열매를 맺으며 방패가 되어졌던 보아스,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가문이라 했을 때 보세요. 12절에 봤더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마리아의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임신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봤더니 여인들입니다. 어디 베들레헴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모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이 저 3장에 봤더니 그래요. 저 나오미는 나갈 때는 풍요롭게 나갔더니 들어올 때는 홀을 다니신 며느리도 초라하고 뭐 저렇게 돌아왔구나. 그랬더니 그래 여인들아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쓰다 말아라. 나는 나오미가 쓰다 그러면서 3장에 왔더니 4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면서 여인들이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기업 모를 자가 없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여인들 보세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나를 사랑하여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온 자로다. 여러분 얼마나 여인들이 부러우면 이렇게 축하해 주겠어요. 생명의 회복자다. 나는 죽었다. 내 몸은 이미 노인이다. 죽었다. 그러나 며느리를 통하여 내 마음에 새 생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회복한다. 그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나는 노년의 봉양자다. 그리고 일곱 아들보다 나는 내 며느리가 낳은 이 손자가 너무나도 좋아 보이구나 하면서 그 여인들이 부러워하잖아요. 1장, 2장, 3장에서는 손가락질했어요. 고향 떠나더만 저 고생하고 저 홀로 된 며느리 둘이 초라하게 왔구나. 근데 지금은 여러분 누가 예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터널을 들으면서 보아스를 통하여 여러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기업을 잃어버렸는데 10년 만에 12년 만에 그 기업도 다시 그냥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찾았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래요. 1순위 기업 모를 자가 그래 너희들 흉년이 되니까 이방 땅에 갔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 13년 동안 내가 먹고 살았으니까 얼마를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계산 없어요.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가정의 기업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봉양자다. 내 노년의 봉양. 이제는 아무것도 나는 바라볼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며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적보도 세 가정으로 오벳 또한 이세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면서 나오미가 여기서 드디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내가 걸어왔던 길, 그 길이 이제는 영광의 길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봉양자라는 건 생명의 회복자예요. 그리고 17절에 오벳의 가문 뜻 뭘까요? 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소소한 가정, 아무것도 바라볼 것 없는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생명으로 다윗의 가문으로 여러분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7 아들보다 낫다는 건 기쁨이 그렇게 7배로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양육자다. 나오미가 젖을 먹이면서 키운 것처럼 여러분 비유를 들었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나일강에 상자를 갈대아 상자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노인은 바라보고 또 어머니는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서 모세가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나오미도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축하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뚝기를 통하여 우리들은 배울 점이 뭡니까?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내가 항상 밑바닥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제일로 안 된 것 같고 수렁에 있는 것 같고 그러지만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막힌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기막힌 터널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건 뭘까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럼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도 우리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고 나에게 죽은 것 같지만 여기 15절은 여러분 나오면은 정말 죽은 자 같아.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여인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정자 권사님도 이런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저는 그 은혜가 참 좋아요. 내가 눈을 뜨는 것도 은혜로다. 내가 지금껏 살아오는 것도 은혜였어. 여러분 은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레스는 누구냐면 다말이 낳았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 계보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소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축복받고 모든 주변에서 또 지인들한테 이 나오미를 부러워하며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며 온라인 예배 드린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16절 17절대로 받아보세요. 나도 이렇게 나오미처럼 이런 모든 가정 안 좋았다 빈털털이었다 그러나 내 장애물을 다 믿음으로 이겼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나를 세워주시더라. 티끌만 더 못한 나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세워주셨더라. 여러분 우리도 모든 지인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모든 지인들한테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